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두로왕의 교만과 멸망. 우리가 에스겔 26장, 27장, 28장은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27장은 그 두로의 멸망을 타이타닉호와 같이 큰 배가 침몰하는 그런 배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두로를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던 루시퍼, 사탄, 마귀의 비유를 해가지고 오늘 마귀가 멸망당하여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듯이 멸망당했듯이 큰 구덩이에 빠졌듯이 이와 같이 두로고도 마찬가지 마귀와 같이 교만하여 높아져 있는 너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이 루시퍼의 비유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 왜 이 두로 왕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처음에 자신을 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신이다.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모든 것을 다 얻고 나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특히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부를 얻고 명성을 얻게 되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를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내가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열국이다 했거든요. 이 모든 열국의 중앙에 내가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타겟터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 두로를 공격했는데요. 13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두로를 공격해가지고 두로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두로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로가 자치권을 조금 부여받고 조공을 바치면 선에서 두로가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데 두로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2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는 바다 가운데서 죽여서 오늘 28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두로를 어떻게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바다 가운데 있는 왕이다 하니까 바다 가운데 죽게 하겠다. 바다 가운데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하겠다. 이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이것도 루시퍼하고 비슷하죠, 그죠? 루시퍼하고 비슷하죠. 루시퍼 이사야 14장에도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죽인다 이런 표현이 똑같습니다. 죽은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뭐라고요?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교만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져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그죠? 김정은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참 명이 길어요.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거든요. 북한에 있는 병사들에게 상담을 해봐도 이야기를 주고받고 철책선에서 주고받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김일성 수령동지와 김정일 우리 수령님을 장군님을 믿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하도록 이렇게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래서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12절에 보니까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 슬픈 노래는 애가거든요. 슬플 애자에 노래 가짜입니다. 애가.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주라고 합니다. 두로 왕이 그 영화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라, 너는 완전한 옥새라 이 말입니다. 도장, 완전한 옥새를 가졌던 왕이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두로 왕이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꼭 루시퍼하고 똑같죠, 그죠? 루시퍼를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루시퍼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두로 왕과 루시퍼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 본문을 오늘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9절까지의 이 본문을 바로 사탄의 기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17세기 영국의 사상가인 존 밀턴도 신라원에서 사탄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12절부터 오늘 이 19절까지를 20세기 세례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세례주의 종말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사탄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사탄의 기원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사건이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부터 이 19절까지 아담의 타락 사건이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두로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홍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 받았다 해가지고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조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담이라고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잘못된 주장은 아니나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설득력이 약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며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두로 왕을 천사에 비유를 했거든요. 거룩이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화강석이거든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왕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왕래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왕래했던 것과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거룩 천사가 왕래했던 것은 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의 두로 왕의 교만과 하늘 루시퍼의 천사의 교만이 똑같다는 것과 망하는 그 방법도 똑같다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기원을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도 사탄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사탄의 멸망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서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두로 왕의 멸망도 사탄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몇 장요?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누구의 기원이라고요? 사탄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영화롭게 자기를 높여서 멸망당하는 것, 두로 왕이 자기를 높여서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꼭 사탄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멸망당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인간응보를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하늘나라의 사탄이 어떻게 타락돼서 이 땅에 내려왔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복음의 비유를 싣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만의 원인, 교만의 원인이 뭐냐? 첫째, 재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재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재물로. 에스겔서 2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 졌도다. 28장 5절에 보니까 재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 높이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이 10,000원짜리 의지합니다. 제가 겪어봤거든요.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로 들어갈 때 돈 한 푼 없으니까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 한 푼도 떨어지니까 내가 애절하게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애절하게 기도를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결정을 해보세요. 3일 금식 기도를 결정해보세요. 금식하는 순간부터 배가 고파지고요. 밥 냄새가 나고 목이 마르고.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낯이 있어 그래요. 아직까지 밥맛이 돌아오고 밥이 생각이 나고 배가 고프고 자리에 눕고 뭐 이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잠이 오고 그러잖아요. 금식하다 보면 잠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잠자다 금식 다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라 시간 때우자 이래가지고. 그거는 따실 때 금식하면 그리 됩니다. 따실 때, 따뜻할 때, 아직 돈이 호주머니에 남아있을 때 금식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오고 완전히 내 육체를 초월해서 초인간적인 힘으로 기도가 나올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수중에, 내 수중에 재물이 다 떨어지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절벽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절박할 때의 심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이 있으면 사람이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창원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한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자기하고 좀 친했더만은 그래도 그런 고백도 다 하더라고요. 고백할 게 있는데, 내가 돈이 좀 많아지고부터 기도가 안 된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자기 부인이 유산을 댁으로 받았대. 유산을 받았대. 부인이 유산을 엄청 받았다더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유산 싸움을 하더래. 자기 부인의 형제들이 모여서 처가댁에. 그래서 오빠가 니는 출가 외인이니까 니는 이만큼만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래. 그런데 자기 부인이 오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밥맛이 나나요?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옆에 듣고 있다가 자기 마음으로 너무 자기 마누라가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더래. 싸워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고 싸워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돈을 받아내더래. 옛날 같으면 그리 못하죠. 그지? 여자들이 요즘에는 다 동일하게 나누죠. 요즘에는 뭐 큰아들이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찾고 또 자기가 뭐 했던 돈을 좀 찾아내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또 학교 선생님에다가 선생 월급 받지, 자기 교회에서 또 목사 월급 받지 이러니까 막 돈이 넘친다 하더라고. 돈이.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된다.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니까 정말 그 전에는 절박할 때는, 개척교회 할 때는, 절박할 때는 너무 애절하게 새벽에도 기도가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새벽 기도 문을 닫아버렸어. 새벽 기도를 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어디 새벽에 서울 간다고 그 교회를 갔더만은 그 교회 성도 하나가 새벽 기도로 왔는데 목사님이 빨리 안 가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빨리 가야 내가 저 서울 갈 텐데 빨리 가야. 근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일이 되어버렸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러더라고.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아름다움이 교만하게 만든다. 온전한 아름다움. 오늘 에스겔서 28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이 말은 두로 왕을 비유해서 루시퍼를 비유하고 있죠. 그죠? 두로 왕을 비유해서 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 완전한 도장이고 완전한 옥새를 가졌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답도다. 완전히 아름답다. 여기 자기 자신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좀 깔 보입니다. 제가 그런 아름다움을 안 가져와서는 잘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요. 너무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깔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 자체를 너무 자랑한다고. 자기가 지금 루시퍼가 자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랑이 되는 거야. 그 저절로 자랑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좀 스스로 남자나 여자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분이 한 명도 없는 모양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왜 다 아름다운 분들인데 왜 아멘 안 하려고 그러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의 마이클 칸저 목사님은 오늘 28장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교만의 5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의 5가지 영역. 영역이 있다. 영역이 있다. 첫째, 지위에서 오는 교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위에서, 내 지위에서, 지위가 높아졌을 때 사람이. 이 바벨론 왕도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해졌다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기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지위까지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이 화강석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 왔다 갔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에 보니까 완전하게 14절에 오늘 14절에 그랬잖아요. 28장 14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 화강석이거든요. 왕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했다. 완전하게 지음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내 모든 길이 완벽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창창했다는 거, 완벽했다는 거. 내 지위가 완벽했다는 겁니다. 완벽하다.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다. 이 지위에서 오는 교만. 두 번째는 업적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업적에서 오는 교만. 다니엘서 4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자기가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건설했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자기 업적을 내 업적 내가 지난 거.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영기 목사님이나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 뭐 10만이나 되는 이런 대형 교회를 건설하신 설립하신 목사님들은 참 유의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의 뭐 수양관, 자기의 기념관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했다고 내 기념관을 만들고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10만이나 되고 몇십만이나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인생 와중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삐걱거렸다면 교회가 서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다 그랬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만 이 조그만 이 제 육체 덩어리를 내줬을 뿐이다. 하나님은 도구로 내줬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업적에서 오는 교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적에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업적을 너무 강조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게 만들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이 되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이렇게 생겨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다 끊고 난 다음에 왕으로 복직시키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업적이 있다면 그 업적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에서 오는 교만. 에스겔서 예레미야 9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9장 2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용맹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은 이렇게 나눠주고 너그럽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지식에서 오는 교만이 있다고 해요. 네 번째, 이 루시퍼는요 굉장히 부한 자였거든요. 루시퍼는 부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그렇잖아요. 이제 너 지키는 거루바. 그러니까 두로왕이 무역이 많다는 것과 두로왕과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지금 루시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왕이 멸망당하는 것이 루시퍼와 똑같다는 것을 설명시키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시편이라는 이런 강한 데 보면 그 다윗이 노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구약 성경이 지금 이게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온 교만. 네 번째, 지식에서 오는 교만.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지식은 뭘 한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이 지혜가 많아야 돼요. 지혜가. 지식과 지혜가. 아는 것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아는 것이 많으니까 교만해져요. 우리 목회자 모임에 들어가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 아는 것이 많은 목사님이 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반박을 해가 자기가 결론을 탁 내려주고 반박을 해 결론을 내려줘야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좀 알아도 좀 모른 척하고 그럼 입을 다물어도 되는데 그걸 다 아는 척하고 하니까 이게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다 교만해진다. 교만해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일에서 오는 교만.
영적 일에서 오는 교만. 에스겔서 28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만민 중에서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교만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도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눈에 뭐가 보이고 이것도 뿔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무슨 옷을 입고 어디를 가라 뭐를 가라 오만기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더 기도하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고 뭐 손을 대니까 병자가 낫고 막 입에서 신주가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면 영적 교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게 멸망의 선봉이 돼요. 그래서 부흥 목사들이 결말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영성의 그 교만 때문에 결말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사는 항상 교만과 함께 오거든요. 은사가 많이 우리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 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의 왕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 사랑,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의 왕이 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의 왕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모든 은사로 해결되지 않는 것 사랑으로 다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만마디 방언을 하고 다 은사를 행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사랑은 곧 겸손이고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은사가 넘치는 그런 영적 세계가 날마다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두로 왕의 교만과 멸망. 두로 왕의 교만과 멸망이 누구의 교만과 멸망하고 닮았다고요? 루시퍼의 교만과 멸망 똑같은 이야기다. 루시퍼 이야기다 하는 것을 오늘 2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말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자훈련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다시 배워야 되겠다. 제자훈련에 보면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되어 있다. 루시퍼라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 그랬죠? 라틴어. 라틴어라고 그랬어요. 라틴어인데 계명성을 성경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을 루시퍼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계명성을 헬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자훈련 했던 것들을 제자훈련 공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새겨야 됩니다. 새겨. 루시퍼 나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루시퍼 이야기 하다가 밖에 나가서 좀 성경 아는 사람이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데 하면 그때부터 입 딱 다물고 우리 목사님은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때부터 곤란해지잖아요. 그래 그 정도면 답변할 수 있어야지. 루시퍼는 성경에 없지만 계명성인데 계명성의 색별, 새벽별 그것을 우리가 어느 언어로 풀이하니까 루시퍼가 된다고요? 네, 라틴어로 번역을 하니까 루시퍼. 그래 중세에는 전부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중세에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루시퍼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계명성을. 그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아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